오늘 우리는 정의란 무엇이며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는 한 목회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종교적 가르침을 넘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아온 한 사람의 진솔한 고백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영광입니다. 저는 곧 44살이 됩니다. 아시아인들이 동안이라는 사실에 새삼 감사하게 되는 나이죠. 요즘 저는 중년의 위기가 아닌 중년의 성찰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찰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영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나 6살 때 미국으로 이민 온 세 아들 중 막내입니다. 아내와는 결혼한 지 18년이 되었고 제 아내는 가족 및 결혼 상담 치료사입니다. 그 말은 즉 저희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논쟁에서 항상 아내가 이긴다는 뜻입니다. 정말 불공평하죠. 아내는 종종 저를 분석하고 진단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틀렸어. 제가 농담하는 것 같으시죠? 아내는 항상 진심입니다. 저희에겐 세 자녀가 있습니다. 곧 16이 되는 딸과 13살 딸, 그리고 11살 아들이 있습니다. 마지가 고등학생이 되니 정말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경이로운 기쁨 그 자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희 아이들의 이름을 아시게 된다면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즉 저의 세계관을 아주 잘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저희 아이들은 성경적인 이름과 대중문화 속 이름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동시에 그 말씀을 통해 어떻게 이 시대의 문화와 소통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큰딸의 이름은 주빌리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에 나오는 희년, 하나님의 약속이자 명령이죠. 그리고 동시에 엑스맨에 나오는 캐릭터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둘째 딸의 이름은 트리니티입니다. 물론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캐릭터의 이름에서 따왔죠. 아직 아이가 그 영화를 보진 않았습니다. 너무 판단하지는 말아주세요. 동시에 트리니티는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위대한 신학적 진리를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아들의 이름은 제다이입니다. 네, 저는 스타워즈의 광팬입니다. 아들의 이름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의 히브리 이름인 여디디아에서 유래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진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죠. 스타워즈를 만든 조지 루카스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가 유대 기독교적 배경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특히 젊은 미혼 남성들이 제게 다가와 묻곤 합니다.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사모님을 설득해서 아들 이름을 제다이로 지으셨나요? 그 비법을 저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 비법을 알려드리죠. 모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자유를 빼앗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자유가 사라지면 그 순간부터 다툼과 혁명이 시작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가 되었을 때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사랑해. 우리 아들 이름을 제다이로 짓고 싶어. 아내는 단호하게 안 돼 라고 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몇 번 더 말했지만 대답은 같았습니다. 임신 8개월 반쯤 되었을 때 이 문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아내에게 다시 갔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이 아이의 어머니인 당신이 10달 동안 뱃속에서 이 아기를 품고 있는 당신이 아이의 이름을 선택하는 것이 공평하고 옳고 정의로운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 아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제가 말했죠. 자, 당신에게 선택권을 줄게. 이름은 제다이 아니면 프로도 둘 중 하나야. 저는 아내가 제다이를 선택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도 조라는 이름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하니까요. 이제 잠시 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아모스 5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아모스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면 오늘 우리가 읽을 구절이 훨씬 더 깊이 있고 의미 있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의 목표는 정의를 추구하는 것을 넘어 정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더 깊고 풍성한 이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 그에게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했죠. 우리 모두는 각자 걷고 있는 길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걷는 그 길을 계속 걷기 원하시고 또 다른 경우에는 일어나라,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이 길을 걸을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방향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리듬에 맞춰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뛰게 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솔직히 오늘날 아모스는 그리 유명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자주 언급하지만 아모스는 그렇지 않죠. 하지만 그의 불완전한 삶과 신앙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순종과 용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기원전 750년경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드고아라는 지역에 살았는데 이곳 역시 예루살렘이라는 거대한 도시의 그늘에 가려진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는 2가지 직업을 가졌습니다. 하나는 양을 치는 목자였고 다른 하나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습니다. 그가 재배한 뽕나무 열매는 드고아나 예루살렘에서는 큰 시장이 없었기에 그는 종종 북쪽으로 먼 길을 떠나 장사를 해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시 사람들은 아모스를 보며 내 자식은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느 시대, 어느 문화에나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직업과 그렇지 않은 직업이 있기 마련입니다. 부모라면 자녀가 더 나은 삶, 더 위대한 삶을 살기를 바라죠. 아마도 당시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장 원하지 않았을 직업 목록의 맨 아래에는 농부, 목자, 그리고 선지자가 있었을 겁니다. 특히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비난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저 사람은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낸다고 말하면 그것은 칭찬이자 격려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그 당시 선지자라는 호칭은 사회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했기 때문이죠. 제가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의 직업, 학위, 전문성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 이 아침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우리의 제자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학위나 직업,
전문성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려는 우리의 의지와 헌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아모스와 같은 성경 속 인물들을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깨어지고 타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라고 대답했던 사람들이죠. 그렇게 목자이자 농부였던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손에 위대하게 쓰임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모스는 북쪽으로 장사를 하러 다니면서 그의 마음을 심히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목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단순히 물건을 팔아 돈을 버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시 사회의 깊은 모순이 보였습니다. 그는 엄청난 부의 불균형을 보았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가 극심했죠. 더욱 그를 괴롭혔던 것은 부유층의 상당수가 스스로를 야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지만 바로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이 복을 받은 이유와 가난한 자들이 고통받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라는 식의 그릇되고 거짓된 신화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모순은 아모스의 영혼을 깊이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깊이 묵상하고 씨름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불의에 너무 쉽게 무감각해지는 유혹에 빠집니다. 잠시 분노하고 반응하지만 금세 다음 자극으로 넘어가 버리곤 하죠. 그러나 아모스는 그 문제 위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아파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과 꿈을 통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모스서는 바로 그가 받은 여러 환상과 꿈의 기록입니다. 그 메시지는 너무나도 강력하고 강렬해서 그는 마침내 베델이라는 예배의 중심지로 찾아갑니다. 당시 베델 성전의 지도자는 아마샤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모스는 그곳에서 두려웠을 테지만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제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현대적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한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물로 바치는 살진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너의 시끄러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쳐라. 너의 수금 소리도 듣지 않겠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마샤 제사장이 왜 그토록 분노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당시 종교인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일부는 이 메시지가 오늘날의 교회를 비판하는 것처럼 들릴까 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조명이 있고 훌륭한 밴드가 있고 멋진 시설이 있는 현대 교회를 말이죠. 하지만 아모스가 말하는 핵심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스크린, 악기, 의자, 건물 자체가 나쁘거나 비신앙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예배 전체가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든 신앙 표현이 단지 주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이 예배당 안에서만 국한된다면 그것은 단지 하나의 쇼, 사기, 종교적 다단계 사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예배 시간에는 거룩한 말을 외치고 기도하면서도 그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런 것을 미워하신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저 출구 표지판을 보고 문을 나서는 순간 계속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결혼 생활,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하는 방식, 이웃과 사회를 바라보는 방식, 심지어 우리가 원수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신앙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쇼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의롭게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서 사랑, 은혜, 거룩함을 분리할 수 없듯이 정의 역시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 거룩, 거룩이라고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처럼 정의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속성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추구하고 정의롭게 살 때 우리는 그 자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프로그램이나 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전체가 바로 예배입니다. 둘째, 우리는 정의라는 관념을 사랑하는 것과 실제로 정의를 행하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각을 사랑하는 데 머물렀다는 고통스러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행동하기보다는 말이죠. 더 비극적인 것은 변화가 필요한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정의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정의를 위해 우리에게 어떤 대가가 요구될 때 우리는 주저합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정의에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제자도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며 그 대가를 계산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운동하는 생각을 사랑합니다. 10년 동안 헬스장 회원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딱 한 번 갔습니다. 회비를 내기 위해서였죠. 집에 있는 러닝머신도 복근 운동기구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운동에 대해 생각만 한다고 해서 칼로리가 얼마나 소모될까요? 전혀 소모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의에 대해 생각하고 성경 구절을 읽고 신학적으로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부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만 매료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깨어져 있습니다. 눈을 조금만 열면 우리 주변과 온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인신매매 문제, 시리아 난민 문제, 이라크에서의 박해 등 세상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헛된 약속이 아니라 온 세상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이곳과 저곳 모든 곳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고 하신 그 약속,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바로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신실하게 살아갈 힘을 줍니다.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저 역시 스스로에게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분의 비전을 한 사람에게만 고립시켜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일에 대한 부르심과 확신을 느낀다면 그 여정의 기쁨 중 하나는 여러분과 비슷한 확신을 공유하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나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수많은 동역자가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여름, 저는 시애틀에서 충격적인 일을 목격했습니다. 한 노숙인이 젊은이들에 의해 몸에 휘발유가 뿌려지고 불에 타는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같은 해 여름, 저는 미얀마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의 한임시 학교 교실에 들어갔을 때 저는 낡은 칠판에 붙어있는 한 포스터를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 포스터에는 지뢰 때문에 신체 일부를 잃은 남자, 여자, 아이들의 사진이 콜라주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피가 흐르는 끔찍한 사진들이었습니다. 현지인 안내자는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것은 지뢰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지뢰를 피하는 법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나 깨어져 있습니다. 그날 늦게 저는 한 마을의 지도자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 마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그는 교사들의 월급 문제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월급이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내 손가락을 펴보이며 미화 40달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하루에 40달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일주일에 40달러냐고 묻자 그는 다시 웃었습니다. 한 달에 40달러냐고 물었을 때 그의 얼굴이 굳어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사들의 월급은 1년에 40달러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불균형을 보여드리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만약 100명을 먹일 수 없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먹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신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과 감동이 있다면 그것에 반응하십시오. 온 세상을 걱정할 필요도 다른 사람이 함께할지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입니다. 그 여행에서 돌아온 후 아내와 저는 기도와 금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1년치 봉급을 헌금하라는 분명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 돈을 아주 좋아합니다.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도하며 저희는 삶을 단순화하고 필요 없는 소유물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제 목회자 연봉은 68,000달러입니다. 많은 돈인지 적은 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으로 저는 세계에서 5,200만 번째 부자입니다. 전 세계 상위 86%에 속한다는 뜻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만 기억하고 돌아가신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축복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습니다. 정의는 존엄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정의를 행하는 일에서조차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영웅이 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 심장을 뛰게 하는 순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멈추어 서서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시는 장면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눈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당신은 가치 있고 존엄하며 하나님의 목적과 운명을 지닌 존재입니다. 당신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를 만졌느냐? 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만졌는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멈추셨습니다. 소외되고 배척당하고 이름 없이 살아가던 한 여인에게 온전한 관심과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프로젝트로 축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노숙인들은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인신매매 피해자들도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대학 시절 저는 연극에서 노숙인 역할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연기력이 부족했던 저에게 감독님은 며칠간 거리에서 직접 노숙을 해보라고 도전하셨습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의 거리에서 나흘 밤낮을 보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제가 가장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제 곁을 지나갔지만 단 한 사람도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처럼 제가 투명인간 같고 하찮고 무가치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스마트폰과 기기에서 잠시 벗어나십시오. 때로는 신실하게 산다는 것이 온 세상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인간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정의라는 관념에만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의롭게 살아가는 삶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그 삶이 비록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위에 주님의 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이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살아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